예, 궁금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저희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은 사실 저는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분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오해들을 하세요. 저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물론 먹는 거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입에 삼킬 수 있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제 입이 음식물을 넣어주세요 하는 그런 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아무거나 먹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 화가 나냐면 이 맛없는 걸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이 맛없는 거를 빨리 정화시키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먹어서 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그렇게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 이왕이면 맛있는 걸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이 동네에는 맛집이 어디인가요? 제가 뭐 먹방 유튜브도 아니고 그런 블로거를 운영하지도 않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뭐 저라고 맛집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먹어봤던 집이 조금 많을 수는 있겠지만 세세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맛집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명의 셰프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2명의 셰프가 각각 식탁을 차려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셰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 화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한 명의 셰프의 이름은 지혜이고요, 또 다른 셰프의 이름은 미련입니다. 이 지혜와 미련의 이 2명의 셰프가 각각의 식사를 준비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식사의 준비 과정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는요, 지금 자신의 그 식탁을 차리고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 과정으로 먼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식사 자리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식사 약속을 잡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건 뭐예요? 어디서 먹어야 하나? 라는 장소를 먼저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 장소라는 것이 그냥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약속의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격식이 없는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 그냥 동네 분식집 어디에나 들어가서 먹으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뭐 프로포즈라든지 뭐 중요한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라든지 그 일의 중요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식사 장소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혜는요, 직접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들여서 지금 이 식사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7 기둥을 다듬고라고 했을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식사 자리로 선정하고 있는 그 짓는 집과 그 다듬는 기둥들, 그것은 이 식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온전한 장소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메뉴를 준비하는 거죠.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상을 갖추어 냅니다.
이 짐승을 잡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뭔가 중요한 손님이 오면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닭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지혜가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진수성찬을 마련한다. 풍성하고 성대한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잔치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다. 그런 의미라든지. 제가 주류 문화를 잘 알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TV 왜 웃으시죠? 제가 잘 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류 문화를 잘 모르는데 TV를 보면 이렇게 소맥이라든지 폭탄주 이런 거 잘 말아준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의 향을 가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향이 있는 그러한 향료, 좋은 향이 있는 것들을 포도주와 혼합하여서 가장 최상의 것을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는 마치 오늘날의 파인다이닝과 같은 아주 고급스럽고 모자람이 없고 풍성한 식사의 자리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또 다른 셰프 미련, 이 미련은 식사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였을까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미련의 식사 준비 과정을 보면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미련이라는 이 셰프가 어떠한 셰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이 원어에 있는 뉘앙스들을 살려서 조금 길게 이 셰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급하고 천박하며 일관성이 없고 유혹에 동요되고 단정치 못하며 우둔하고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고 가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인물. 이것이 지금 이 미련이라는 이 셰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이 미련이라는 이 우둔하고 유혹에 동하고 성급하고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셰프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비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식사의 초청의 방법과 대상이에요. 식사의 초청의 방법을 보면요, 지혜는 3절에서 미련은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리고 14절 15절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미련은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중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름을 통하여서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남몰래 비밀스럽게 초청장을 건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사람만,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어떠한 소리를 외쳤을 때 가장 멀리 잘 들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나의 식사의 자리에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초청하는 걸까요? 지혜의 대상은 4절에, 미련의 대상은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4절과 16절 말씀은 동일한데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4절과 16절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도 미련도 같은 대상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초청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입니다.
지혜도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미련도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 식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미 잠언 1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지혜는 잠언 1장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에게 자기에게로 돌이키라고 이미 외쳤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은 그 잠언 1장의 그 지혜의 외침을 무시하였고 듣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여전히 지혜 없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언 9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지혜가 자신의 그 외침을 거절하였던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식사 자리에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 역시 동일하게 여전히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저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나의 식사 자리에 오라고 어김없이 또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어떠한 요리를 준비하였기에, 어떠한 메인 디시를 마련하였기에 그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을까요? 지혜의 메인 디시는 무엇이냐면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지요.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직접 정성껏 마련했던 그 짐승을 잡아 만든 그 진수성찬들과 향을 가미하여서 최상의 최고급의 포도주를 마련한 것이 지혜가 마련한 메인 디시입니다. 그런데 미련이 마련한 메인 디시는 뭡니까?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에요. 미련은요,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죠. 훔쳐온 것입니다. 도둑질해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고 몰래 먹는 것이 더 달고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수능이 가시죠? 몰래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 군대에서 몰래 많이 먹었는데요. 예. 몰래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예. 나만 먹을 수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이 가진 효능, 이 식사가 가진 결과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의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지혜가 마련한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마신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에 거하게 됩니다. 명철의 길로 행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몰래 먹은 떡, 도둑질한 물을 먹고 마신 이들은 죽음과 스올, 지옥의 깊은 곳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가 마련한 식사의 자리와 이 미련이 마련한 식사의 자리를 표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식사의 준비, 지혜는 집과 7기둥을 짓고 다듬고 직접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냅니다. 그렇지만 미련은 어떠한 식사 준비도 하지 않았죠. 초청 방법과 대상은 똑같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고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메인 디시는요, 지혜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이고요, 미련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차려냅니다. 이 식사를 마친 후의 결과는 생명과 명철이며 죽음과 소울, 지옥입니다. 판이하게 다른 두 개의 식사의 자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어떤 거를 선택해서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의 식탁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지혜가 차린 식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도대체 어떤 미련한 사람이 과연 미련의 식탁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만들죠. 그렇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의 식탁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의 식탁을 거부하고 미련의 식탁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만찬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식사의 준비는 어느 한순간에 그저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는 매우 고되고 정성스러운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셨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씩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식사의 준비를 완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식탁의 자리에 오라고 청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사명, 이 지혜의 식탁의 자리에 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식사의 자리에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그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한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먹고 마신다라는 것,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된 관계에 놓인다, 연합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어주신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미련도 똑같이 초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혜와 매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미련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미련이 초청하는 그 초청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요. 도둑질하고 몰래 먹고 마시는 것 너무나도 스릴 있죠. 너무나도 자극적이죠. 너무나도 쾌락에 아주 심취할 수 있는 것들로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의 초청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몰래 먹었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미련, 그 사탄의 그 속삭임, 그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몰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짐으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음란함이, 수많은 거짓이, 우상 숭배가,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미련의 식사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의 식사를 선택한 자의 결국에 대해서 잠언 7장 26절 2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미련의 식사의 자리는 매우 달고 미련의 식사의 자리는 매우 흡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미련이 주는 달콤함은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달콤함의 유혹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여전히 알지 못하여 그곳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곳의 식탁의 자리가 아닌 지혜의 식탁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요. 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밥때가 될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 늘 고민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내가 먹는 것이 몸에 좋을까? 이것이 과연 맛이 있을까? 이것을 먹고 난 후에 과연 만족스러울까를 따져보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면 줄을 섭니다. 1시간도 2시간도 기다려요. 만약에 그 음식이 너무나도 먹고 싶다면 몇 주고 몇 달이고 서둘러서 예약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비싸도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한 끼의 값진 식사를 기꺼이 먹습니다. 왜요? 아무거나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거, 이왕이면 맛있는 거, 이왕이면 먹고 나서 기분 좋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 지불하여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도 매일 먹고 마십니다. 말씀을 먹고 생각을 먹고 세상의 가치관을 먹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먹기도 하고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두 가지의 식탁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느 식탁에 앉아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식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혜의 식탁입니까? 아니면 미련의 식탁입니까? 지혜의 식탁에 앉아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영철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미련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음란하고 거짓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교만하며 거만하며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 어리석음의 길,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 연합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가 직접 마련한 식사의 자리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초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혜의 식탁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지혜의 식탁을 먹고 마심의 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지불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그의 흘리신 피로 생명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달고 몰래 먹는 그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양식을 선택하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리석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그 명철함을, 그 지혜를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